여름의 더위를 처분한다는 의미의 처서가 어제였습니다.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온 느낌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말의 열매들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될 것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된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죽기 전에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기도의 내용, 축복의 선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해서 쭉 나가다가 이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게 이르러서 22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추구하고 받기를 기뻐하며 살아야 할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22절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모든 열매는 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지에 열립니다. 나무의 가지가 무성한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무가 샘 곁에 무성한 나무요, 그 나무 안에 달린 가지라면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물지 않고 싱싱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일생에 영적인 은혜가 요셉의 일생에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모하고 받아야 할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복, 즉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복과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는 그 복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을 뭐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의 어떤 핵심 성경 구절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영적인 복이 없는 육신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만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복만 받아가지고는 우리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세상의 어떤 성취와 성공과 명예와 부가 크면 클수록 뭘 더 커집니까?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뻥 뚫린 것 같은 그 한 공간, 그 공허함과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은 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타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영적인 복만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들에게 그런 육신적인 복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런 복을 받고 사는 데 있어서 영적인 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토대, 바른 삶의 목표 혹은 우리의 삶의 바른 마음가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 감사, 섬기며 나누며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혼의 복이에요. 이런 게 없이는 우리 육신적인 복이 의미가 없거나 혹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때때로 속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복 있는 인생의 기본 토대,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도 흡족한 은혜의 삶을 약속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은혜를 통한 영적인 복이 없이는 육적인 복이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그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약속하신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사모하고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어떤 순서요?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막 급해가지고 막 옷을 입는데 단추를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잘못했어요, 이렇게. 다 했네. 했는데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갔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축복,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과 영혼의 복이 없이, 영적인 복이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 누려봐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되지도 않지만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렵지? 잘 되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첫 번째 축복은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섬김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을 넘는 가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레위기에 보면 또 그 레위기를 기반으로 한 그 롯의 행위를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곡식을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은 절대로 줍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포도나무를 딸 때,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않고 조금 남겨두거나 포도송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건 줍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귀찮아서? 부자라서? 게을러서? 아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어떤 경제적인 혹은 여러 가지 모양의 약자들을 위한 성경의 배려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복을 통해서, 번성하는 복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복의 근원의 축복, 섬기는 축복,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이제 요셉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무엇 하시렵니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할 것이다. 세상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의 은혜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럽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저 세상에 많은 불의하고 사악하고 혹은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부자가 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들,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삶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기약 없는 옥살이를 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그 자신을 팔아먹고 버렸던 형제들을 용서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부요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쓰러졌던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성음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 성음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 성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음교회 가지가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복을 나누어주고 유통할 수 있는,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의 유통자들, 복의 근원이 되는 가지가 담을 넘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 그리고 성음교회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세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대적들을 통해서 학대받고 활로 쏘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해서 복을 약속받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늘 기쁜 일만 있고 고난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에 고난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가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봐도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17살에 노예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 30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보냅니다. 모세는 더하죠. 40세의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어서 약 40년간을 미디안의 이름 없는 광야의 목자로 살아가요. 그런 과정들,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말 안 듣고 그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을 애굽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에 뭐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요. 조금 가다가 힘들면 아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안 듣고 그런 속썩이고 그런 노예 근성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으나 그의 인생과 삶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 성숙함의 과정이 없이 그가 과연 그 민족을 잘 이끌어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죠. 다 이야기를 못해요. 다 이야기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제게 있습니까? 이만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도 다 물리치시고 다 잘되게 하실 만한데 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자꾸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는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저의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나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제가 목회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성도들이 아니라, 문제는 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이 주변에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 자신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분당에 온 지가 벌써 꽤 됐다고 얘기했죠. 분당에 와서 목회한 지가 99년도 5월에 제가 왔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15년이 넘는 이 시간들 동안에 만으로만 15년 아닙니까? 15년, 16년이 되는 이 시간 속에서 그땐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도록 아무런 육신의 아픔도 없는 건강한 신체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병치레도 조금씩 하고 작은 질병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육신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작은 고난들은 우리 오히려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힘이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 세 번째 축복 뭐였어요? 그 내용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축복했다 그랬죠.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축복의 내용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24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요셉의 활은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대적들의 팔이 강하고 그를 짓누르는 게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은 더 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원수, 대적, 여러 가지 문제,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형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혼자라고 생각하시죠?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순간에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안 쓰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뭐예요? 있는 줄 모르는데 배고픈 거예요. 돈이 없는 줄 알고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고 밥 한 끼 사 먹고 싶은데 못 사 먹는 거예요. 있는 줄 모르니까 내 소중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뭐가 그 하나님의 그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진정한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긴 그 힘은 요셉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삶에 임할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요셉이 그토록 그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그 자신의 힘이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된 총리로서의 힘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팔에 힘을 주시고 야곱의 활에 능력을 주시기에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25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예? 지식은 지식이고, 삶은 삶이고, 여러분 이 이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인생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힘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정말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쥐떡같이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없지 뭐. 이제 말 안 듣네요. 왜? 자기가 확신이 없어서. 뭐 관계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이상해요. 12명을 향해 각각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넷째 아들 유다와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제외해놓고는 영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이건 뭐냐면 이것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한 이야기 있는 그대로 그 모든 12명의 아들들의 그 삶의 인생의 모든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또는 축복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내용은 심은 대로 그들의 삶의 결실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보복하는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속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너는 자네하는 기계라라고 얘기하죠. 그 결국은 영적인 그 축복은 유다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은 요셉에게로 그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는 삶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예? 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하면, 여러분 올가을에 우리가 많은 걸 거두는데 많이 심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열심으로 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심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따진다면 올가을에 우리에게 뭐 이미 다 끝났네. 별로 심은 게 없는데. 구약 시대에 그 분량, 각각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각각 그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그 심은 대로 그들의 삶의 행적대로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 인생과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성음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은 대로는 이미 과거 일이고, 그러나 믿음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심은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보면 도대체가 안 되는 일 투성이에요. 뭐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다 관계가 있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든지 뭐 지역이든지 학연이든지 뭐 그러세요. 제가 거기 출신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부탁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 밑으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줄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의 승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과정들을 만져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론들을 아름답게 결말지으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실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야, 너는 내가 보기에 참 소망이 없다. 어떡할래? 네 인생 꼬라지를 보니 참 앞이 훤하게 보인다. 밥 빌어 먹기도 딱 알맞다. 쉽지 않겠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항상 하는 일이 그랬지 뭐. 기대한 내가 바보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분노를 막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막 쏟아내면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 우리의 현재의 형편, 우리의 한계, 그거 보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를 혹시 못해도 네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공부 잘했어요?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뭘 애가 공부를 못하면 나 때문인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여러분. 나 닮아 그런 걸.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축복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축복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우리 성목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정말 쓰러진 정말 초가집과도 같아지는 한국교회의 그 떨어지는 위상들을 세우는 작은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겠구나. 기대하면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좋은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하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거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믿음 말고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요? 믿음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배경이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하셨던 그 축복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영의 복, 마음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유통자, 담을 넘는 가지 같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나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숙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기로 오히려 바라보고 삼고 그리고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